자, 지금부터 오늘 9강 나팔자리에 숨겨진 작은 두루마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아홉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보면은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줄거리를 우리가 좀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를 좀 알아야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크게 세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곱 인봉, 일곱 가지의 인봉이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번의 나팔을 갖다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번의 대접을 재앙을 일으키죠.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하고 끝나는 이제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과정을 좀 이렇게 여기 풀어서 본 것이 옆에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네 가지의 말이 나오는 게 네 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인, 여섯째인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인을 열면 나팔 재앙이 등장을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인은 요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맨 위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 일곱인이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인 하나의 그 재림 시대의 모습이라면 이제 재림주가 나와서 푸는 게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곱 나팔 가운데에 지난번에 안 했던 여섯 나팔, 그러니까 다섯 나팔, 여섯 나팔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여기 뒤에 그 삽입잔명이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구성이 원래는 6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8장, 9장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6장 끝나자마자 하늘의 인이 나오는 7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6장에 일곱 인을 떼며 일곱 나팔을 불면은 일곱 나팔이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이거 일곱 대접을 불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일곱 대접으로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래 9장 다음에 15장이 돼야지 그 흐름이 이렇게 맞습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9장에 첫째 나팔 쭉 불고 일곱째 나팔 불면 일곱 대접이 나와서 또 15장, 16장 일곱 대접이 쭉 되거든요. 근데 요거 되기 전에 중간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가 중간에 삽입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잘 보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크게 6장 7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6장이 나오면 7인이 어떻게 사탄은 인은 아니지만 새로운 섭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인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7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또 하나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요. 7장, 14장, 21장 이렇게 세 장이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는 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은 예언된 섭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예언된 섭리가 어떻게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 14, 21 대충 감 잡죠? 7장은 소생, 그 다음에 14장은 장성, 그 다음에 21장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보면 777 플러스 1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보너스 장으로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뭐 있으니까 7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다섯째 나팔부터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기둥이 됐다. 요거는 계속 시작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나팔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나팔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8장이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8장 6절 맨 뒤에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쭉 일곱 나팔을 받아서 쭉 나오는데 일곱이니까 섭리가 전환되는 겁니다. 하늘의 섭리가 그러면서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특히 계시록을 보는데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제가 여기 기록에는 안 썼지만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슨 뜻이 있고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나에게 주는 신앙적인 것들. 뭐, 우리 많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그 뜻의 의미를 성서로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의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원리적이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야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입장 가운데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원리를 좀 알으니까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 그 섭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신흥 종교들이 특히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JMS,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세빛 등대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신흥 종교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신학에서 다른 해석법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나무는 뭐다, 그렇죠? 아담이다, 뭐 이런 거, 완성한 아담이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석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성 신학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선악과는 뭐다? 이게 선악과에 대해서는 교파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냥 과일이다. 어,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는 선악과는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생각과 사상을 선악과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미완성한 하와의 열매다. 뭐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이어야 됩니다. 이 성서의 견해가. 그리고 이제 더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세 번째 원칙은요.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신앙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설화가 아닙니다. 나하고 연관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의 범위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머리에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나쁜 역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일곱이는 섭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일곱이 나오면 섭리가 바뀌어집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쭉 한번 옆에 있는 청고직을 읽어보면 천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날개 달린 천사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천사가 아니. 그런 천사 맞는데 천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자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팔을 뭐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죠. 모두에게 알린다.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숨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인데, 그리고 새로운 섭리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왜 나팔로 했을까? 지금이라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낼 수 있는 소리 가운데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뭡니까? 그게 나팔이다. 북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북은 그냥 알리는 거지만 입으로 한다는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뭐 향연. 향연은 뭡니까? 향로에 나오는 연기를 향연이라고 합니다. 그 연기라는 것은 하나의 징조를 나타내고요. 좋은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자. 연기가 타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향로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고요. 그래서 딱 했다. 그래서 땅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뭐 8장 5절에 나왔죠. 원망을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하늘의 원망. 우리는 탕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8장 5절에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네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이 뭘까요? 여기 나오죠. 우레. 우레는 뭐죠? 우레는 큰 천둥 소리죠. 꽝 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 그다음에 번개, 지진. 그쵸?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 천둥 소리와 같은 큰데 그 하늘의 음성이고요. 번개, 하늘이 번쩍하고요. 그다음에 땅에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항상 요 네 가지가 등장하면서 하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에서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그런 근데 나오는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그 나팔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앞에 나왔던 얘기.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재앙 나오니까 나팔 배우면 첫 번째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과 우박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렇죠? 불과 우박과 불, 뭐 재앙이죠. 근데 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불이 뭘까요? 말씀의 불이죠. 근데 말씀의 불인데 그 땅에 쏟아지니까 뭡니까? 이게 좋은 말씀은 아닌 거예요. 악한 사상, 악한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세상에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20개 3분의 1을 타버리고 각종 풀을도 타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3분의 1이 그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10명이면은 3명. 그렇죠? 국가가 10개면 3개,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 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해했었죠? 하늘에 천사가 세 천사가 있었는데요. 세 천사는 누구누구입니까?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엘입니다. 근데 그중에 루시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3분의 1이 하늘의 편에 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땅을 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목, 풀과 나무죠? 풀과 나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비와 상징을 보면요. 그 사람도 3분의 1도 영향받고 푸른 풀도 젊은 사람도 영향을 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큰 산은 뭐야? 이 큰 산은 뭡니까? 이 큰 산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뭡니까? 권력이 크겠죠. 산이 작으면은 권력이 작은 겁니다. 큰 산, 큰 흔들리지 않는 이 큰 산, 뭐 정치적 지도자나 돈 많은 부자들 아니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원래 이 타락한 세상이고요. 왜냐하면 왜 바다를 왜 타락한 세상이라고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바다 속에서는 뭐야?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간 게 바다이면서 또 거기서 뭔가 좋은 것도 다 나오는 것도 바다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옥은요, 악인들만 가는 게 지옥이고요. 천국은요, 선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근데 바다는요, 온갖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3분의 1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는 그렇게 되고요. 3분의 1 주고 배가 깨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깨지거나 국가가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큰 별이 하늘이 큰 별은 뭡니까? 이 별은 하늘의 사자 중에서 큰 사명을 맡은 사람을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참 어머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별이라 그랬어요. 교회장들, 교구장들을 이 별이다, 너희들이 별이다, 새벽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별은 뭐냐면 큰 하늘에 있는 큰 사명을 맡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강 3분의 1, 강은 뭐예요?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본부터가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 가운데 누가 오는 거야?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 야, 사탄 사상이요? 그래서 이 물이 쓴 물이야. 쓴 쑥이라 먹으면 써요.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죽는다라는 거, 8장 10절이요. 죽더라,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흑암에 들어간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근데 사람을 해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참 무서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해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 타격을 받았다. 세상의 3분의 1이 날아갔다. 그러고 나니까 8장 13절에 화화화 세 번의 화가 있다. 엄청난 화죠. 그래서 이 화를 두고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 작은 화라면 성경은 작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자적 세계 방식에 전 세계로 펼쳐 있다면 이 화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요거에 따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째 천사.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나오는데요. 다섯째 천사부터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 이거 일곱 나팔은 뭡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겁니다. 재앙을 주는데 참 재밌는 게 뭡니까? 다섯 차단단 나팔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떨어졌어. 그 사명을 받아서 떨어졌는데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경이 뭡니까? 끝도 없는 그거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무저경을 열었더니 뭐예요? 큰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그냥 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현란하신 하늘에 쫙 올라가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니까 뭐예요? 야, 이것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땅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거 나쁜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땅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 밑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옛날 사고방식에는 땅 위에 하늘에서는 뭡니까? 천국 하늘의 세계가 있는 하늘의 세계가 위에 있고 땅 밑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는 지옥, 여기는 뭐예요? 천국, 중간에는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땅 밑에 큰 하늘에서 뭐가 어두워졌다. 이야, 어두워지는데 9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오매 땅 위에 나오매 전갈 같은 권세. 권세는 받았는데 전갈 같은 권세야. 여러분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써 있죠? 황충이 풀무치예요. 메뚜기, 메뚜기. 좀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이 땅이 있는데 땅에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려고 보이는데 뭘 보내는 거예요? 공룡 같은 괴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참석하신 식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벌을 주려고 그러니까 재앙이잖아요, 지금이요. 이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벌을 주려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다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메뚜기가 나타나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계시록이 재밌어요.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보니까 뭐예요? 풀무치예요, 풀무치. 옛날에 풀무치는 먹었거든요. 구워서. 맛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기억납니다. 요새는 안 먹죠. 그렇죠? 이 풀무치입니다. 근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 보통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떼야.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메뚜기 떼인데 보통 메뚜기 떼가 아니라 뭐예요? 야, 이게 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이 뭡니까? 꼬리 끝에 이게 있잖아. 탁 찍으면 뭐가 있어요? 독 있잖아, 독. 야, 독이 있어요. 근데 그 독으로 뭐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야 하더라.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독을 맞아도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해야지. 왜냐? 이 풀무치가 생각해 보세요. 이 벌레가 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보고 찍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당하겠죠. 약한 사람은 독이 들어가서 퍼쳐가지고 내가 독에 감염될 것이고 강한 사람은 내성 있는 사람은 독이 들어와도 따끔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왜? 내가 강한 말씀의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풀무치가 전갈의 독을 쏘여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심정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 이 독이 쏘이면 어떻게 돼요? 이 죽는 괴를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힌다. 5달 동안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5라는 숫자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창조, 발전수 얘기했어요. 소생, 장성, 완성입니다. 선과 악이 갈라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거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서 나옵니다. 야, 이 무적행의 구멍입니다. 무시무지 여기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의 비유와 상징이겠죠. 땅 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느님하고 가장 먼 곳에서 나왔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뭡니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들으면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것은 빛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왜? 자꾸 멀어지는 거, 어둠이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나오는데 황충의 모습,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붙였어요. 이게 말씀이면 왜냐하면 황충들이 나오는 게 왜?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야,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말들을 갖대요. 머리에 금호 같은 관을 썼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 같고. 이게 뭐야?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이게 뭔가 진짜 인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 같은 관을 썼다는 얘기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얼굴 같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전혀 괴물같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싸우는 중에 원인은 서로 가지려고 싸우거든요. 땅이 있어요. 땅이 누구 땅이냐? 네 땅이나 내 땅이나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땅을 가지려고 걸려고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왜? 땅이 없으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싸웠어. 왜 싸웠어요? 아니, 서로 가지려고, 돈도 가지려고 하고, 땅도 가지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갖지 못하게 하면 안 싸울 거 아니겠냐? 맞죠. 그래서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공산주의 말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공산은 뭐예요? 공동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더불어잖아요. 재산. 재산을 공동 소유한다. 그게 그런 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게 뭐야?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니까 그 재산을 국가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 안 하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왜? 응? 자본. 뭐? 어. 본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재와 땅이에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갖는다.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은 내 거야. 공산주의는 그 재산을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갖는다.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 반대 그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입니다. 독재. 왜? 더불어잖아요.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사람과 같은 얼굴.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하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얼마나 여자의 머리털 같으면 부드러워. 정말 인민을 위하는 것 같아. 왜? 서로 싸우니까 이걸 갖다 국가가 관리하면 잘 관리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오류가 있죠. 이빨은 사자 이빨. 제가 이빨 뭐 좀 미안하긴 한데 왜? 이게 이론이 무시무시합니다. 폭력을 생산하잖아요. 왜냐? 서로 이게 논아 가져야 되는데 안 논아 가지고 국가가 더 소유하려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걸 뺏어야 되거든요. 그 이빨이에요. 아, 내가 뭐야? 더 큰 것을 위해서 당신 걸 뺏어갑니다. 줄 수밖에 없죠. 야, 이 사람 호신경 뭐야? 이 가슴에 방패죠. 야, 병과 같은 많은 말이 있어. 엄청나. 아까 봤죠? 이 많은 말이 뭐예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꼬리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전갈에는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대단한 거죠. 5달 동안이니까 뭐예요? 꼬리로 사람에게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세상에 주입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 이론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부모를 고발하잖아요. 거기는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고 행복의 세계고요. 그것으로 했는데 그 이론적인 것은 모든 걸 다 깨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황충을 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뭐예요? 개인이 가서 개인이 개인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서로 공부를 하고 사상 학습을 하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랑 그래서 왜 이런 세상이 나옵니까? 그거는 이겁니다. 이 네 가지의 말이 알고 계시죠? 예? 네. 이거 맨 위에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점프하는 거니까 이 활을 가진 거는 복음주의 사상이고요. 근데 검은 말이죠.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예요.
저울을 들었으니까. 이건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돈 갖고 해야죠. 이 두 번째 붉은 말이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섞인 거죠. 위아래가 좀 연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말이 맞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란해. 참, 야, 진짜 공산주의가 진짜 같아? 아닌 것 같은데 가치가 흔들려요. 육진의 가치관에서 영적으로 이게 뭔가 막 바뀌어. 그래서 제국지 공산주의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말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세 네 마리 혼란을 일으켰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주도권을 잡는 것은요. 여섯째 천사 아까 있잖아 나팔이니까 뭐 붉은 말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네 말 중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네 말 중에서 붉은 말이 잡은 거예요. 이 세 네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이미 나라의 판도를 만들어서 이 붉은 말한테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잡혀 죽은 거는 이제 그 1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10장, 9장, 10장 얘기하죠. 10장 얘기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금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내 천사를 내어주라. 내 천사를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 이 사람 뭡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건 흉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야, 아까 얘기했죠. 화를 얘기했잖아요. 다섯 번째.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나오는 게 내가 독수리에 도르니 화가 세 번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그 네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황충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야? 구장이 되는 거 계속 이어 나오는 여섯째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아까 우리 황충은 뭡니까? 황충은 넷째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와서 얘기한 과정이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네 천사가 나오고 네 천사 나오죠. 그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황충에 나오는 거죠. 어디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바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뭡니까? 황충을 움직이는 별이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네 천사를 내어줘라 하매 야, 이제 네 천사를 다 잡았다. 내어주란 얘기는 뭐야? 그 전에 그 해돋는 곳에 와가지고 내천사를 딱 잡아놨잖아요. 이렇게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7장에 잡아놨는데 누가 와서요? 얘가 와가지고 이 내천사를 풀어놨다. 이 내천사는 누굽니까? 네 가지의 사상이죠. 네 가지의 인류를 해롭게 하는 사상이니까 풀어졌대. 근데 풀어져가지고 이들이 또 뭘 합니까? 무슨 일을 벌여. 근데 뭐야? 마병대의 수를 들어도 2만만이다. 야,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다. 정말일까요? 2만만은 무슨 말이야? 2의 만의 만. 그럼 어디? 2억이란 얘기, 2억. 최대 2억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왜 그 2만만이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 그 영년이죠, 영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100년 시대인데 그때는 만 이상의 숫자가 없어요. 우리가 1, 10, 100, 1000, 만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근데 10만, 100만은 다 만에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근데 만 다음에 억이 나와야 되는데 억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숫자는 셀 수 없었어요. 그래서 2만만이야. 지금 같으면 억도 나오고 조도 나오는데 경까지는 안 가죠. 경 다음에도 뭐 해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래서 2만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야? 말들이 있어. 말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사상 후에 탄 사람이야. 그 세상의 나쁜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 아니면 자본주의 사상, 아니면 뭐예요? 거기에 욕망이 있는 뭐 흰말 사상, 아니면 청황색 말의 사상. 그냥 내가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욕심인데 욕심이 아니라 뭔가 사상 후에 타서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상이야.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나라를 갖다가 먹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뭐 자줏빛, 뭐 유황빛, 호신경, 불과 영규와 유황이더라. 그래서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죽여요? 9장 1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까 꼬리에 있으니 말들의 힘이 어떻게 해요?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돼요? 입이 아니라 이빨의 힘이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여러분,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꼬리는요, 꼬리예요.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건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 제가 그 요한계시록 책에도 써 있는데 뭐야? 타락한 모습은 꼬리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꼬리가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꼬리는 머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꼬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전차가 있는데 앞에 기차가 있으면 앞에 가면 뒤에는 뭐 쫓아가.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꼬리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꼬리잖아요. 근데 꼬리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꼬리에서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야,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구조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부 구조는 머리고요. 하부 구조는 꼬리예요. 꼬리가 머리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근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꼬리에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 밑에 사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르주아지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에 노동자가 힘이 있어. 머리가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뒤집는 혁명이죠, 혁명. 바꿔버리죠. 바꿔버리죠. 야, 이게 플로테리 혁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섯째 천사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혁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뱀 같고 꼬리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교육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뭐야? 귀신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 쓰잘데기 없는 것에 보는 거죠. 자기의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환상 갖고 있는 거죠. 목상 우상에 절하고 그다음에 살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복수 음행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면 이제 오늘 사실은 요거 얘기할 건데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게 나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인데 오늘 공부하는 건 작은 책입니다. 10장. 10장 얘기 나오는데 10장 얘기 나오는 엉뚱한 얘기하면 잔뜩 했네요. 근데 10장은 뭐냐면요. 에, 하늘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아셔야 10장을 이해가 됩니다. 일곱 인명이 열었는데 그 네 마 중에 막 싸우는데 누가 주권을 잡았다고요? 일곱 나팔 가운데서 붉은 말이 주권을 잡아서 세상을 다 온통 사상으로 혼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혼돈한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당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사탄이라 그래도 우리도 밟으면 꼼수란다고 뭔가 우리도 한번 뭐 힘을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예요? 야, 10장 1절.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야, 이거 힘센 천사가 뭘까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힘센 천사는 뭐야? 무지개가 있대. 무지개는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무지개가 쫙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밝고 그 얘기 뭡니까? 힘찬 천사는요. 또 뭐냐? 다른 천사는 7장에는 해 돋는 곳에 온다. 하나님의 인을 가져온다. 힘찬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야, 그러니까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죠.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봤죠? 천사가 와서 그 책을 딱 줍니다. 이렇게. 발은 바다를 밟고 말이 돼요? 바다를 밟고. 또 바로 뭡니까? 땅을 밟고. 그래서 이거 사진 제가 한번 찍었어. 진짜 이렇게 놨어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너무 재밌죠? 촥.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오른쪽, 왼쪽이? 좀, 응? 똑같이 땅하고 바다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하죠.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그런 힘센 천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해도 없는 곳에서. 근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일곱 무례가 일곱이란 얘기는 뭡니까? 뭔가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완성한 말씀이에요. 우레라는 건 천둥 소리입니다. 근데 천둥 소리가 우레는 어떤 잠바이 부는지 끼워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했는데 안 어떻게 끼워? 됐어요? 일곱 우레인데 모든 사람이 다 듣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4절에 너희가 말할 때에 모자 쓰고 가. 오늘 가고 수도 가야지.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더라. 야,
하늘에서 말한 거 일곱 이능을 얘기하지. 이상하죠? 하늘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꼭 얘기하는데 기록하지 말아. 왜? 말씀을 줬는데. 그쵸? 그래서 야 근데 이거 그럼 언제 얘기합니까? 뭐 딱 있는데 하는 말이 뭐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레할 때 하늘의 비밀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책이 내려왔는데 이 책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작은 책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지금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얘기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건 책을 줘놓고 얘기하지 말래.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한대 나중에. 그쵸? 야, 없잖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고 하늘의 비밀이 그때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입에다 먹으니까 어때? 이거 두루마리를 갖다 내가 먹었더니 너무 입에 달어. 맛있는데 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아, 말씀을 먹을 때는 들을 때는 참 재밌었는데 응? 행할 때는 되게 힘들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섭리는 탄간복해 섭리는 이뤄가기 힘들다.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돼요. 지금의 말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부족하니까 새롭게 더 첨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새로운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네 가지의 그 사상으로 촉발된 것이 일곱 나팔로 나왔는데 그 나팔을 어떻게 돼요? 작은 책이야. 하늘에서 온 작은 책이 뭐냐? 그 전에까지 이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책은 뭐야? 지금 이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뭐예요? 임봉해라 이게. 다시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뭐 하냐면요. 이겁니다. 그 일곱 나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주 혼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이겨보려고 그쵸? 작은 책이니까 하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역부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으면 달달한 얘기는 뭐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 결국은 배에서 쓰더란 얘기는 뭡니까? 아, 이것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의 뜻이 와야지만 이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10장하고 11장은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나오는데 요 10장하고 11장은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됐냐 하면요. 요 일곱 나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해결하는 장이 10장입니다. 내적으로.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해봤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작은 말씀의 책을 가지고 해결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 입으로 다 나. 이거 할 것 같아. 이거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뤄. 근데 결과는 쓰게 됐다. 이루지 못해.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장이 뭐야? 10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도 뭔가 노력을 해야죠. 공산주의가 막 나오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뭔가 노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믿음, 기도를 하든지 뭔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좀 노력을 해야죠. 뭐 전도도 하고 뭐도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적으로 부딪히는 장이 10장입니다. 왜? 그 일곱 나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은 복 받고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림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큰 재림이니까 섭리적인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재림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원이라는 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결국 하늘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 뒤에 것만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에, 이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은 작은 차,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작은 차가 안 돼. 그 말은 다시 말해. 기독교의 말씀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 선언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야, 다시, 그때가 되면 언제요? 10장 7절에. 일곱째의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때서 새로운 것이 와서 그때 비밀이 풀어질 것이다. 하늘의 비유는 뭡니까?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사상이 그때 완성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10장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 좀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에, 일곱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일곱 인은 뭡니까? 결국 말세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일곱 인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봉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곱 인에 네 말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혼탁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라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말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붉은 머리 주도권을 잡는 것이 그게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등장을 하고요. 요것 때문에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내 말을 어떻게 돼요? 풀어버렸어. 봉인 해제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 이제 세계대전도 나오고요. 이제 그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여섯째 나팔 중에 화가 두 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이 진짜 뭐 많이 죽고요. 그래서 요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막으려고 노력하는 장이 뭡니까? 그게 10장과 11장이야. 그 10장은 내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장이고요. 11장은 외적으로. 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뭐, 말씀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나? 그러면 진짜로 한번 막아보자. 그러고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가 제일 흥미진진한 장이 11장입니다. 다음 주가 제일 재밌습니다. 다음 주가 제일 재밌고요. 그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강이죠. 요한까지 해서 예, 작은 책, 이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건데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